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고 두렵고 죄를 극심하게 미워하시고 활활 타오르는 진노 가운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선지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섭고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또 선지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과 모르는 나라의 이름들, 또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단어들은 우리가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처럼 우리로부터 점점 이 선지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미가서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미가서는 이제 다른 선지서들과 같이 이 패역한 선민,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그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더욱더 악한 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 약 주전 740년의 활동을 시작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인 주전 686년 사이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맨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구의 차례입니까? 바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차례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긴 시간의 광야를 다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미가서가 요나서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나가 가서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과 진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심판과 포로 생활의 광야를 다시 시작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인 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고 결국 괴롭히십니다. 진짜 심판받아야 될 것 같은 이들은 구원을 받고 선민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훈련도 받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니까 특별히 이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를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도 심판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무감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때때로 많이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전에 우리가 처했던 그 광야의 생활로 다시 내몰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겼던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또 쫓길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가장이고 을장이고 임원이고 내가 대단한 직분을 맡고 있고 내가 인더로드고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했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서가 특별히 심판의 대상으로 열거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잡범들, 대단한 무슨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가서가 특별히 심판의 대상으로 열거하는 사람들은 3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다 누굽니까? 앞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다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직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내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에게 더더욱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요셉과 다윗, 모세,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히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고 인생의 크고 작은 광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시간, 때때로 심판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을 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4장을 보니까 이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표현인데 이 단어를 다락방에서 아주 핵심 단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이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광야를 끝까지 견뎌내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는 자들과 쫓겨난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쫓겨난 자들, 여러분, 쫓겨난 자가 누구입니까? 인생의 기반을 모두 상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인생의 기반을 흔드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고 우리를 편리하게 했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시고 우리를 불편한 자리,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통해서 다리를 절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는 누구입니까? 혼자 서 있기도 힘들고 앉는 것도 힘들고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육체를 자랑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저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치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야곱을 저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에돔 들판에 서서 그가 거짓과 속임수로 인간의 지혜로 모든 자랑할 것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우리 인생의 잘난 것, 자랑할 것, 의지할 것 모두를 내려놓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장 7절에 그의 백성을 불러 모아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백성은 강한 자가 아닙니다. 바로 남은 자, 바로 저는 자와 쫓겨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일라. 굉장히 찔리는 말씀입니다. 살찐 자를 없애버리신다.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데요. 강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강한 백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은 쫓기는 자요, 상한 자요, 병든 자들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세울 만한 배경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부나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다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생을 맡기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실존 가운데 처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한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강한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칼과 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에녹성 같은 견고한 성을 짓고 칼을 만들고 살아갔던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의 열쇠요 밥줄인 또 의지할 것인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드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떠한 방향과 방법을 송두리째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칼이 아니라 쟁기로, 창이 아니라 낫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지만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사업하고 탈세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지만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각자의 분깃,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광야는, 여러분, 청년의 시간을 우리가 때때로 광야라고 부르는데요, 이 광야는 절대로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내려니까 너무나도 힘든데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바꾸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마치 폭주한 기관차처럼 선로를 벗어나서 정말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청년의 인생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그 품 안으로 안으시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또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너무나도 뜨거워서 힘든 곳이지만 너무나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우리의 인생 죽을 날까지 계속된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가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끝날에는, 다시 말해서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끝에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예루살렘으로 금이 환향하는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짧고 긴 광야가 있지만 바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혹시 통과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시간들 속에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상황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에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끝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좋은 밝은 빛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찬란한 영광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3장 34절, 33절과 25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 역시 산골 오지 출신의 보잘것없는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역시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자와 쫓겨난 자들 모두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나라는 반드시 약한 나라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와 같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존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자랑할 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의 선지자 이름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미가후인데 미가야후라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이 미가야후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누가 주와 같겠느냐, 누가 주와 같겠느냐,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심은 끊임없이 하나님도 갖고 다른 것도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본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떡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풍성히 먹고도 다시 줄이겠다는 육적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원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신 예수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들이 계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포스톨 청년 여러분, 따라서 이 광야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내 힘을 빼는 곳입니다. 또한 이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비우는 곳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시는 청년 여러분, 바로 그곳에 용광로보다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광야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거 바로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받으셔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황들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그 광야의 끝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미가 야후, 누가 주와 같겠느냐,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 청년의 때를 통과하는 이 고독하고 막막하고 불안한 시간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부요함을 경험해서 평생을 예수님만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